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새벽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은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2편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주님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놓아 주셨다. 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이 널리 펴지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뭇 백성이 다 모이고 뭇 나라가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이다. 나는 아직 한창 때인데 기력이 쇠하여지다니 주님께서 나의 목숨 거두시려나. 나는 아뢰었다. 나의 하나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횟수는 대대로 무궁합니다. 그 옛날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는 세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변화는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치솟는 물가와 불안정한 부동산, 또 인공지능과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우리의 직장과 일상은 끊임없는 경쟁과 불안의 연속을 달리고 있죠. 이민사회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구축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만 문득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허무함이 몰려들 때가 있죠. 이런 상황과 문제는 특정 인물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동일한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2편의 시인도 똑같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훨씬 더 깊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시편 102편의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바벨론 포로기 혹은 그 직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 시에서 시인은 개인의 질병과 민족의 멸망이라는 아주 짙은 어둠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슬퍼하고 무너지기에 충분한 상황이지만 시인은 절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유한하고 썩어질 자신의 현실에서 그의 눈을 들어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인이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인의 외침처럼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헐벗은으로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돈이 없는 가난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앙상한 관목, 즉 완전히 벌거벗겨져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포로들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 모습은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단 1%도 없는 존재, 말 그대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위대함이 여기서 그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헐벗은 자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헐벗은 자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약에 등장하시는 영광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겉옷과 속옷까지 다 빼앗기시고 가장 수치스러운 헐벗은 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헐벗은 자가 되어주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의로 옷을 입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헐벗은 존재입니다. 이 영적 가난함이 복음을 만날 때 우리의 일터와 가정은 은혜가 흘러넘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일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한 새로운 창조의 결과라는 것이죠. 18절에 등장하는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라는 문장에서 창조는 히브리어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고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재창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죄악된 바벨론에서 건져내어 전혀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죄인이었던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셨을까요?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재창조하신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이름을 널리 퍼지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의 고백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직종에서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계사로, 간호사로, 배달업으로, 학생으로 혹은 가정주부로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시온이며 예루살렘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숫자를 다루는 것, 고객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것, 또 집안일을 하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 모두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재단이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일, 거룩한 일, 이러한 이분법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무대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허무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11절에서 자신의 날이 기루어지는 그림자 같고 풀에 시들어짐 같다고 한탄하다가 갑자기 눈을 들어 우주의 스케일로 하나님의 영원성은 노래합니다. 우리가 목매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26절에 옷과 같이 낡아져 버릴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은 놀랍게도 이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본문이 찬양하는 영원하신 창조주 여호와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며 세상 모든 것이 낡아져도 홀로 영존하시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쌓아 올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낡은 옷처럼 벗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행한 일상의 작은 순종들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고 세상은 빠르게 낡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하며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리스도는 한결같으십니다. 오늘도 불변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치도록 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10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계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는 심령을 고스란히 주 앞에 들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병든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주님, 그 누구도 공감할 수 없고 대신 아파해 줄 수 없지만 그 누구보다 환우들의 아픔을 아시며 깊게 공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환우들의 병과 아픔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곁에서 눈물로 간호하며 함께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환우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사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